될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신발 쇼핑몰인 제포스닷컴이 있는데 여기에 CEO가 토니 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창업자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졸업 직후에 창업한 회사를 2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3천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만 24세였습니다. 그 후로 이 토니 셰이는 인터넷 쇼핑, 신발 쇼핑몰 제포스를 창업해서 미국 최대 신발 쇼핑몰로 키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서 인터넷 쇼핑의 문법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신발을 사는 사람들이 보통 신발은 이렇게 신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착용이 불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의견, 통념을 깨트렸습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라는 조건을 걸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개념이 다들 비웃을 때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할 때 밀어붙여서 이것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또 그의 기업 철학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Delivering happiness. 행복을 전달하는 것, 행복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행복을 파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책도 나왔는데요. 이 토니 셰이는 나의 행복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열정과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해줄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열정과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해줄 때 얻을 수 있다. 이런 열정이 먼저일 때 사업과 돈은 따라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꼭 성경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무튼 이런 제포스의 이런 남다른 생각, 그리고 이 제포스에 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제포스는 고객센터가 24시간 응대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행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 토니 셰이가 고객과 1시간 동안 잡담을 하는 상담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통화가 끝나고 직원에게 고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진시켰습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했다면 제포스하고 관계없는 얘기라도 1시간 동안이나 통화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옳다는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포스는 신발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데 자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어떤 제품을 고객이 찾는다고 하면 다른 지점 어디에 거기 그거 신발이 있는지까지도 찾아서 알려주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포스가 2009년도에 아마존에 12억 달러에 인수가 됐습니다. 12억 달러 그러면 감이 안 오죠? 1억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입니다. 이제 놀라시는군요. 1조 3천억 원에 이 아마존이 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금액이죠. 그러면서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 제포스의 행복을 팝니다라고 하는 이 기업 문화를, 이것을 인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안타깝게도 작년 11월에 화재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화재 사고 현장에는 특별한 어떤 화재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는데 그 방에 초하고 히터 이런 것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 사람이 한 6개월 전부터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천재적인 머리,
거기에다가 선한 마음,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 속에서 찾아오는 이 내면, 본인 자신의 내면의 행복은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고 또 모임과 파티도 많이 여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였지만 정작 1대1의 관계를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해하고 혼자 있는 것은 더더욱 견디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파티, 예술 행사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되자 큰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에 손도 대고 알코올 중독이 찾아오고 현실을 부정하는 괴상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나? 이걸 이제 본인이 직접 실험해 보는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몸이 어떻게 되나? 소변을 사람이 얼마까지 참을 수 있나? 이런 실험들.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아마 초를 가지고 집 안에 있는 공기는 산소를 없애는 그런 걸 하다가 아마 이게 좀 잘못되어서 그렇게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좋은 비전, 그리고 멋진 생각, 누군가를 행복해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럴듯한 비전도 왜 본인은 정작 행복할 수가 없고 본인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우리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기억하십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그분이 부부가 동시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인생 역전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 왔고 가정주부에서 광고 카피라이터 이런 것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했지만 결국 본인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 앞에서의 우울증, 이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극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 이분들의 삶이 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토니 셰이라는 사람도 옆에 있었던 분들이 저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이 최윤희 씨도 열심히 삶을 사는 거 보면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싶고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었을까? 안타깝지만 그들이 붙잡은 행복은 가짜입니다.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도 속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복,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참된 복, 이것과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복, 그런 복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 복을 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구하는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을 다 가봐도 복을 찾습니다. 어느 종교에 다 가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복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복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또 복 얘기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 이야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야 되죠. 교회 가면 복 받습니까? 교회 가면 복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교회 오면 당연히 복 받아야죠. 왜곡되지 않는 참 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복 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하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동물을 짓고 나서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어떤 존재에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이 복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두 계통으로 나중에 나뉘게 됩니다. 셋과 가인 계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속적인 사람 라인이고, 셋은 하나님의 사람들, 계보로 이렇게 두 계보로 나뉘게 되는데, 이 복을 간수하고 잘 지켜야 되는 계열이 셋 계열입니다. 셋 자손이 나중에 이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해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그때 보내게 됩니다. 거룩한 복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복 안에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복스러운 존재, 복된 인간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다시 불러서 또다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복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복을 많이 구하시고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참 복의 개념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는 것이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고, 너희가 더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자손의 축복, 영역의 축복, 이런 것들을 복의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복은 생명인데, 복을 전하는 것,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이 나에게로 흘러가는 것,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복이라면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 복을
복을 드러내고 복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 이 사역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외에 물질, 명예, 부, 자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속적이라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 것과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보를 떠나서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들 계보가 나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습니다. 또 구스의 아들 중에 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장, 왕인데 지경을 점점 넓혀서 큰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가, 제국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10장 10절 11, 12 보면 그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길레에서 시작되어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보엘 쭉 해서 이렇게 넓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들 이쪽으로 시작됩니다. 예,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인종이 어떻게 역사로 나라로 흘러갔는지를 이렇게 도표로 보여주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그런 나라의 발전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서 나라가 점점 이제 부흥하고 있는, 커지고 있는 거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기 이집트에도 보면, 이집트에도 보면 저 시기에 상당히 문명이 발달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건축술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모든 시설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등장하느냐? 이때 한참 뒤에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생활할 때 그때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미개하게 그냥 양이나 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런 도시 지역에서는 정말 상당히 발달된 문명 속에서 그렇게 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에 때에 세상 나라들, 세상 조직들, 세상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때에 세상 인류들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 나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반대의 세상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명도 발달하고 또 종교도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방 종교가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성행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교가 상당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음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화려하고 음란하고 요즘에 우리 시대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길러질 수 있을까요? 이런 문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세상에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있다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 많이 동화됩니다. 세상의 안락과 명예를 복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조차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세상의 복을 구하는 참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복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주 중심이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길 잘 열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자, 이런 것은 교회에서 구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이것이 이루어지면 복 많이 받았구나. 근데 이것이 좀 잘 안 되면 교회 가도 복이 없네. 교회도 별 소용없네. 이렇게 우리가 복의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 이미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 속에 빠져있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건져내십시오. 분별해내시고 무엇이 바른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훈련받고 배우고 그리고 이 복을 내가 길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를 시키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현장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곳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들도 여기에 묶여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은 무엇인가? 고향은 어릴 때부터 지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숙한 곳입니다. 여러분 고향 가셔서 물론 어릴 때 고향에서 정말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고향에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근데 저는 명절이나 이렇게 갈 때 고향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릴 때 거기 뛰어노는 들판 이런 곳으로 쭉 보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안해집니다. 익숙하다는 것이죠. 친숙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문화에 대해서도 이런 친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죄의 문화에 이미 친숙해버린 우리의 모습들. 아브라함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런 아버지 데라가 우상 판매를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버린 죄의 습관들. 여러분, 술, 담배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별로 이제 하시면서도 죄책감이 없으셔요. 에이, 뭐, 이 정도. 혹시 그런 거, 술, 담배 말고도 그런 거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정말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내 속에서는 그런 의지가 사라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분명히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냥 허용해 놓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없습니까? 우리 게임, 대표적으로 게임 보십시오. 이런 게임과 세상적인 즐기는 이런 문화들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생활들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 허용적입니다. 너무 친숙합니다. 또 끊어내기 싫어합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향입니다. 고향. 죄의 과거들. 그래서 고향은 친숙하기 때문에 얼른 또 쉽게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담배 실컷 끊으셨던 분이 나중에 담배 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금방 피십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어렵게 끊었는데 죄로 한번 돌아갈 때는 금방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떠나와야 될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야 됩니다. 친척은 쉽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는 핏줄 안 섞인 사람들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도 삼촌, 사촌, 고모 이런 분들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각종 요즘 비리들도 보면 친인척끼리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비리일수록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런 좀 더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잘 묶여 있다 보면 그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건강한 영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끼리도 서로 잘 모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중국 분들 계시는데 우리 중국 분들 서로 만나면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이 거기서 생활하기가 참 힘드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너무 잘 모이는 겁니다. 무슨 일 있으면 같이 부탁하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다가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인타운이 형성되니까 그 안에서 영업 안 해도 다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같은 무리, 같은 성향, 같은 이런 내하고 잘 연결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보십시오. 그 무리 속에서 영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교회의 리더, 교육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누구, 이게 친인척입니다. 그들이 해주는 조언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나와 너무 친한 세상의 어떤 분, 저분은 너무 지혜로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늘 필요할 때마다 저분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 그런 분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것이 내게 왔을 때 그런 분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얻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친인척들,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 제자가 되고 복의 근인이 되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새롭게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소울타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확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잡고 있는 거, 또 자녀 때문에 묶여 있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복의 근원, 복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소유하고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내 안에 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여기서 떠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라도 남겨두지 마시고 떠나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다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떠날 곳은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머물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 가라고 하시는 것. 내가 임의로 가고 싶은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훈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은 분리됨을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이방 문화와의 분리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가나안 땅에 아직 여러 도시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때라서 조용히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떠나와 있으면 속세하고 분리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들어갈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에 섞여 있는 것보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먼저 좋은 모델로서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DBA 정말 좋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최고의 장소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잘 배워서 그리고 갖추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세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복을 들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님들 매일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듣고 훈련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 세상의 위협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항해서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으로서의 능력을 잘 갖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처소에 오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면 그 뒤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어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오면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누가 도와주느냐? 내가 해줄 거라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믿으십니까? 복이 될 거야.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딱 머물면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복으로서 서 있으면 누군가 나를 보고 축복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또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복이 되면 나는 기준이 됩니다. 복의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쫓아올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인생이 저주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스탠다드, 표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토니 셰이, 이런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 유통업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 유통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 스스로 내가 복이다라고 하는 의식, 또 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식, 또 이 복으로 충만하게 내가 체험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살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형편을 가지고 복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나이가 75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 수명이 막 몇십 년 살 때라서 75세가 중년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쨌거나 나이에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내가 복이 될 정말 좋은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복된 삶, 주님의 복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참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게 복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흘러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선택하고 나서 그냥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연단도 필요하고 시련도 어려움도 또 때로는 아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받으십시오. 앞서가는 사람들, 복의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와, 저분 삶 너무 멋있습니다, 주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저런 모습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모함이 다 나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에 오뚜기 식품 회장 인터뷰가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함영준 씨인가?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기업인치고는 너무 생각이 맑고 정직하고 그 아버지 함태호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정말 정직하게 기업을 이끌어온 것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 너무 악하게 보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굳이 저렇게 생각해야 되나? 여러분 좋은 모델을 보면 비판할 생각하지 마시고 본받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저분의 좋은 점을 받고 따라가고 사모할 때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다른 교역자들 또 앞선 목자 목련 리더들 얼마나 본받을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열려서 대원교회 와서 참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본받으십시오. 다 저복 나에게 다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할 때 내가 정말 풍성한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복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대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 복의 유통업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인생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